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으로 생애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삶의 종착점을 앞두고 새 유형의 사람을 떠올렸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교형인 사람,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 데마와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 그런가 하면 바울을 끝까지 복음사에게 함께했던 동역자인 디모데와 누가, 그런가 하면 한때 젊었을 때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다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생애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할 때 참 고마운 사람으로 그런 추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어지는 삶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유언격인 글이 나오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롱레이스를 달리고 난 후에 고린 지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번이나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내게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만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바울의 노후를 특별하게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병들고 나이가 많았고 그도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초라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노후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노후를 보내면서도 평범하지만은 그 중심에 비범하게 살았던 바울을 여러분이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그도 나이가 늙었고 노쇠했고 감옥에 갇혔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겨울을 맞이하는 태도 중에 또 추운 겨울인가? 라는 사람과, 아, 겨울이 오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추나 추동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계절이 다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다 마음에 먹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동물들은 겨울을 어떻게 나지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버리면 겨울이 쉬운데,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은 다 이 철새들이 차온 걸 알고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동해 가버립니다. 기러기 떼가 남쪽으로 가버리고 제비도 강남으로 남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동을 통해서 겨울을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겨울잠에 깊이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전혀 나오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곰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겨울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걸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곰은 겨울 되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뱀도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털갈이를 합니다. 다 여름 되면 털이 빠졌다가 추워지면 그 털이 전에하고 다르게 빽빽하게 숯불 일어서 아주 긴 털이 나가서 그 털로서 추위를 막아내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거기에 대다수가 많습니다. 동물은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리적인 현상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겨울 보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판단력을 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 고방의 창고에다가 겨울에 먹을 음식들, 양식들 다 쌓아 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김장을 담아가지고 그 무구대를 파고 김장 구대를 파가 무고 김장을 다 독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심어 놓습니다. 배추도 싱싱한 거 다 땅속에 심어 하나씩 꺼냅니다. 예,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 내내도 구멍 뚫고 창호지 구멍 난 거 다 벗겨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전부 다 깨끗하게 바늘 구멍 나오지 않도록 전부 다 문풍지를 바르고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연단도 창고에다 가득히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월동을 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겨울에 얼마나 그 사람이 고생하겠습니까? 비닐을 가지고 창문을 가리든지 뭘 덮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겨울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겨울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될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아주 열악했고 배 항구가 얼어붙어서 배가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절적인 겨울, 더 이상 배가 왕래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다. 에베소에서 목회한 디모데에게 나에게 속히 오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도 나이 70이 넘었고 내로가 혹독한 핍박으로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년기가 가을이라고 하면은 노년은 겨울인 셈입니다. 처마에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이고 기러기 때가 날아가면 겨울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떨리고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듯 인생의 겨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남도에 망령다령이라고 하는 민요가 있어요. 우리 할매 신곡에 하신 얘기 또 하시고 우리 할매 예순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르고 우리 할매 일흔곡에 내일이 어제가 되고 우리 할매 여든곡에 단지 뚜껑 소뚜껑이 된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삶이 다른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매우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지 않고 여름에 죽는 분도 있습니다. 가을에 일찍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물질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 젊을 때 잘 되던 직장생활 이리저리 꺾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절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오버해서 남용하고 가소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임업국가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는 나라가 전체가 숲입니다. 그 나라의 과거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는 먼저 5그루를 심고 베라. 그런 정책 때문에 나무를 베면 벨수록 나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나무를 베면 벨수록 사회는 전부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한 그루를 베기 전에 5그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0원을 쓰고 싶으면 10,000원을 먼저 벌기를 바랍니다. 그럼 2,000원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10만 원 쓰고 싶으면 얼마 먼저 벌으라고? 50만 원 벌어놓고 1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버는 거는 10만 원 먹고 20만 원 쓰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5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는 갑절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10만 원 쓰기 전에 20만 원 벌어놓고 10만 원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한 그루를 베면 5그루를 먼저 심어야 된다. 그것이 핀란드를 숲의 나라로 만든 것. 이게 우리 경제생활도 그렇게 하면 물질의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깝던 사이 사랑도 우정도 깨지고 신의도 금이 가고 대마처럼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한때 실망을 줬던 마가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에서 만난다니까. 우리가 사람들 관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서로가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배려를 통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 찬바람이 오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건강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노쇠하다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짐승도 피할 수가 없고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쇠하다는 게. 개도 15 되면 우리로 말하는 연세가 높은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날에 그 어른이 85년도 돼서 노회장도 하시고 장로님이 대단했어요. 총회도 얼마나 앞장서 섬기시고 총회 임원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사업도 잘하셨어요. 제가 아들딸이에요. 자기 아들과 제가 다 목사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이 어른이 깍두기했어요. 제가 교회 예배 시간에 1부가 9시, 2부가 11시, 두 번 예배 드렸어요. 9시, 11시. 그러면은 이분은 아침에 주일날 8시 40분이 되면 항상 제 방에 노크를 합니다. 그럼 100% 그 어른입니다. 그럼 문 열고 들어와서 항상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장로님 차나 한잔 가시고 아유 예배 준비하시는데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고인사를 하고 예배에 들어가셨어요. 길거리 일에 가다가 중앙통에서 만나져요. 사람 그 버스 탄 데 만나면 아유 내가 미안할 정도로 가던 걸음을 딱 멈춰 서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사정을 해도 그건 자기 살아온 삶이 그러기 때문에 못 말리더라고. 못 말리더라고. 그분이 80대가 돌아가실 때도 결국은 제가 병원에서 그분을 내 품에 품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 속에 그분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내가 그분이 연세가 한 80 가까이 돼 가실 때 식사를 대접하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요즘 일가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요새 뭐 하세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일가가 아침 일나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게 제 하루 일가입니다. 그렇게 건강해서 하루 일주일에 2번씩 버스 타고 서울로 오르는 분이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 나의 일가가 일어나면 병원 약국 가는 게 하루 일가라고 그러더라고. 사람 다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 들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고 야야 무릎이 시렵다. 안 들어봤는겨? 허리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허리에 무슨 선풍기가 달렸는지 허리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마디마디가 그냥 찬 기운이 올라온다. 이게 다 인생의 겨울, 건강의 겨울을 맞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랍 나라의 최고의 실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도 문둥병이 걸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위대한 왕이었던 유대 왕 히스기야도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도 나이가 되니 육신이 노쇠하고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항상 누가가 그 옆을 같이 동행해 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 사람에게는 건강의 겨울이 오게 마련인 겁니다. 아울러서 고독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 곁에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역지인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일찌감치 에베소에서 목회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홀로 남고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독의 때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 누구나 맞이하는 고독의 때에 어떻게 보내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입기도 하겠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물려줄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갑절로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겉옷은 신앙의 계승, 세대의 계승, 사역의 계승을 의미하는 이유로 그런 그 겉옷을 디모데에게 걸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합동주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칼빈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어른이 있어요. 그분이 연합집회에 오셔가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평생 장로로 교회를 섬겼는데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겉옷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늘 입던 이 겉옷, 외투, 평생을 기도할 때 입었던 그 외투 자기가 물려받았어. 늘 강단 옆에 놓고 죽으면 기도하고 늘 강단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은퇴하면 내 이 겉옷을 내 아들 목사에게 주려고 한다. 그래서 참 너무나 귀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한 그대로를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겉옷, 신앙의 계승의 의미와 함께 사역의 계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그걸 걸쳐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헬라어로 비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인데 가죽 종이에 썼다고 하니까 100% 양피지인 것입니다. 당시에 글로 기록하는 것은 파피루스와 양피지 두 가지인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이니까 양피지에 쓴 책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양피지에 썼으니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져가지를 못하고 다 한 집에 그냥 보관했다가 필요한 한 조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외투라고 하는 기도로서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브리온이라고 하는 복수를 보면은 두루마리 성경만 의미하지는 않고 바울이 그동안 쓰려고 남겨놓았던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도 양피지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 두루 다녔던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도 그가 기록해 놨던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우리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 한 가지는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 재벌 회장도 모 신문사의 사주도 교도소에 갈 때 성경 한 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고독한 시간 성경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것은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고독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사역에서 물러난 직무의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물러나고 은퇴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다기보다는 자기의 직무를 마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아무리 지금 건강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 사역을 그만둘 직무의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 40여 년 전에 정년을 70세로 헌법에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개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도 그걸 넘어갈 수가 없게끔 딱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비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것은 최후의 판결이 아니다. 완벽하신 판결, 최종적인 판결, 마지막 의의 판결은 하나님이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진 비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무가 끝나고 나의 삶이 끝나고 내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 앞에서 평범하게,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여야 목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가 자기가 구름 위에 있는 것,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웃기도 하고 사람과 울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목회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노송으로, 장성으로, 주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추운 겨울에도 백설이 망공곤할 때 서 있는 노송처럼 하나님 앞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이 주님의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낙심하지 않고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노후를, 인생의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질의 겨울도, 건강의 겨울도, 고독한 겨울도,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겨울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독한 추운 겨울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겨울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의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면류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가지를 성경 기절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시편 48절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